할렐루야. 가끔씩 확인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확인하는 질문. 각 가정마다 몇 종류의 보험에 가입되셨어요? 집을 가신 분들은 집보험 있겠고, 자동차 가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보험이 왜 필요하냐고요? 오바마 케어 같은 건 안 들어도 벌금이 나올 정도로 왜 보험이 필요하냐고요? 우리는 급작스러운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이 듭니다. 그리고 미래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듭니다. 미래 안정을 위해서 급작스러운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사의 약속을 믿고 깨알 같은 보험 약관에 서명해요. 서명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매달 돈을 지불해줘야 그 보험이 유지되어 나가더라고요. 몇 개월간 보험금을 내지 않으면 보험도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요, 돈이 들어가지 않는 보험도 하나 있어요. 어느 분 그래, 그 신상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신상품 아니에요. 무슨 보험이길래 돈도 안 들어가는 보험이 있느냐라고요? 십자가 보험이에요. 십자가 보험. 저와 여러분들 그 보험에 다 가입하셨어요. 십자가 보험에. 근데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보험인데 이거 광고도 안 내더라고요. 보험사들은 자기 상품 광고 하잖아요. 근데 보험사에서 이 십자가 보험 있으면 그런 거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알고 가입하느냐? 전달하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좋더라. 내가 들어보니까 좋더라. 너도 들어봐라 해가지고서 이게 전달해서 이게 보험에 가입된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분은 그 보험 얘기하면 안 들어요.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영원한 삶이 보장되었음을 믿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름이 보험에 기록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험에 가입되었으면 끝이 아니라 가입자가 지켜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고요? 돈 내라는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 보험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 조건, 무슨 조건이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항상 그걸로 우리 무장돼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을 때 우리는 그 보험을 잘 유지하는 방법인을 믿으시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나를 단련하시는 주님. 아니, 환경이 나를 연단시켜도 이게 버거웠고 사람이 나를 연단시켜도 버거운데 아니, 왜 사랑의 주님이 나를 왜 연단시키느냐고요? 근데 가끔은 연단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과정을 잘 겪어야 과정을 잘 넘어갔을 때 좋은 결실을 얻게 하시더라고요. 이 과정이 뭐냐고요? 고난이며 연단이더라고요. 고난이며 연단.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연단도 없이 좋은 결실을 우리는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 가끔은 얼마나 힘들어하냐고요. 그 힘든 과정을 잘 견뎠을 때 아이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더러는 그래요. 한국에 수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왔다, 은수저를 입에 물고 나왔다, 뭐 흙수저다, 뭐 나무수저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금수저 입에 물고 나왔는데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걸치지 않으니까 주어진 재산 다 물 말아먹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벌들에서 자식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잖아요.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금수저 입에 물고 나왔다는 그거 하나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 물 말아먹는 거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난을 행복하게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분은 어떻게 견디지? 저거 어떻게 견뎌내지 하는데 얼굴에 뭐 싱글벙글해요.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고난을 고난이 아니라 행복으로 여기는. 왜 행복을 여기는가? 고난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뭘 줘? 축복이 연결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다 보니까 고난이 오면은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처럼 불행한 사람 있는가 보라고, 세상에서 나처럼 이런 고난을 겪는 거 보는 거 봤느냐라고 고난으로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우리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고난을 유익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사순절 그 끝자락이 되더라고요. 다음 주는 종려주일, 그 다음 주는 부활절이에요.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가끔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님의 행적을. 자,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느냐고요. 목적도 없이 그냥 뭐 대충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예수님은 가고 계셔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과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없이 가다 보니까 오늘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내일은 왼쪽으로 갔다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가? 누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는가? 우리들을 위해서. 이걸 좁히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시더라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험한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오히려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 다 소중하게 여겨요. 어느 사람 막말할 때도 있어요. 아무개는 그냥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게 얼마나 애틋한 소중한 생명이냐고요.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단 한 번뿐인 이 생명, 예수님은 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리려고 이 땅에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좀 가고 계셔요. 지금요. 내 생명이 소중하면은 남의 생명도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내 재산이 소중하면 남의 재산도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심에 우리는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도 갈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자, 죄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죄의 눌림에서 여러분 해방되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억압에서 풀려나선 자유자가 되셨습니다. 이제부터 죄에 눌리지 마시고 이제부터 어떤 억압에 눌리지 마시고 자유자로 해방자로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근신하고 기도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법에도 그 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 기간 중에는 예배당을 빌려주는데 결혼식장으로는 금지한다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뿐이에요. 다른 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최소한 사순절 기간 때는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절기니까 교회에서 예배당을 쓰는데 결혼식장으로는 금한다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다른 교회는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저희 교회뿐이니까 혹시라도 이게 무슨 진짜 법인 줄 알고 다른 데서 그런 말씀을 하지 말고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화려한 잔치도 피하는 거예요. 화려한 잔치. 세상 것을 즐기던 거, 내가 좋아하는 것도 조금 절제해보는 게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그리고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 다가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절기 기간 동에는 주로 이제 고난의 주제로 설교를 하잖아요.
고난을 주제로 해서 고난 설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고난 얘기도 다음 주면 끝나요. 다음 주 끝나면 부활절 때는 고난 얘기도 쏙 들어가니까 이제 오늘 이번하고 다음 주까지만 고난 얘기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여러분 유기로 받아들이면 그게 하도 내게 받아들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감사로 여러분을 받아주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고난을 고난으로 여러분 여기면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고난은 고난으로 여기면 이 땅에서 뭘 하겠느냐고요. 이 땅에 고난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이 땅에 고난이 없는 곳. 제가 볼 땐 다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무덤이더라고요. 무덤에 들어가면 고난은 없어요. 왜?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우리도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나도 죽었나이다라고. 근데 우리가 고난이 오면 더 난리가 나요, 막. 근데 그만 그럴수록 고난을 육으로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는 곳은 이 땅에서는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공동묘지밖에. 사실 고난이 없는 인생, 여러분 참 부러울 것 같아도, 풍랑이 없는 인생, 파도가 없는 인생 부러울 것 같아도 그 인생이 길어지면 어떨까? 아무런 파도도 없이 평탄한 길을 평생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행복한 삶일까? 그게 보람 있는 삶이 될까? 정말 인생이 살만 날까? 여러분, 가끔 파도도 만나셔야 돼요. 가끔 역경도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외항선 있잖아요. 외항선. 거기에 승선한 선원들. 이 선원들이 가끔은 자살을 한다 하더라고요. 바다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는 어느 때 가장 자살률이 높을까 생각해 봤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침몰하느냐, 배가 두둥강 나느냐, 죽느냐 사느냐 싸울 때 너무 힘들어서 자살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절대 한 명도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어느 때 자살하느냐 했더니 순풍에 돛단 듯 평탄하게 한 3개월 이상 가면은요, 그때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합니다. 사람 인생이 무료하고 너무 편안하면은 딴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딴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파도를 만나는 거, 내가 파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파도를 만나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고난이잖아요. 우리 고난을 내가 유익으로 받아주면 파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파도를 주시느냐? 왜 고난을 주시는가 했더니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삶에서 평안하면요, 예수님 시선 안 맞춰요. 다른 데 시선을 맞춰요.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쾌락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풍랑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파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파도와 싸워서 이기려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기도 없이는 고난을 유익으로 여러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바라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풍랑을 만나야 사람이 힘이 생기는가? 왜 태풍을 만났을 때는 자살하지 않냐고, 평탄하게 순풍에 돛단 듯 항해할 때 왜 자살을 하는가? 들이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고난. 싸울 대상이 없는 거예요. 싸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보면은요, 박 터지게 맨날 싸우는데도 그분들 자살하는 거 없더라고요. 싸울 대상이 있으면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싸울 대상이 없었을 때 자살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비교적 자살률이 그래도 낮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적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 중입니다.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평탄한 삶을 누리다 보면 결국 우리도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십자가 군사들은 입술로만이 십자가 군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늘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겨야지 이 생각밖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래요. 삶의 위협을 느끼면 반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벌써 싸웁니다. 싸울 준비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울 때 오직 이겨야 한다는 이 생각뿐이지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생명의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겸손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이 오면은 예수님이 나더러 기도를 더 하라고 하는구나. 지금도 내가 기도를 하지만은 나더러 좀 더 기도하라고 내게 경고하시는구나로 받아들이니까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나의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주시면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랬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잘 겪고 나면은 숨군같이 정금같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이나 금을 광물에서 이게 뽑아낼 때 단 한 번으로 99.9%의 순도를 뽑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몇 번의 과정을 걸쳐야 99.9%의 순은이나 순금을 추출해 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쓰실 때를 보면 그래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에서 불순물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첫째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못 믿는 거예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못 믿는 게 또 하나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우상도 있어요. 나는 없다고요?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게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뽑아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뽑아내는 게 바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미움도 있습니다.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이걸 뽑아내는 과정이 바로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잘 겪은 사람들은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누가 와서 가서 근대려도 할렐루야. 누가 와서 뒤통수 때려도 그냥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은 헬렐레 해가지고 이래도 헬렐레 저래도 헬렐레.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은 예수님께로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저 사람은 딱 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중심은 막 흔들리는 갈대보다 더 흔들리는 거예요. 왜? 불순물이 내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불순물을 싹 뽑아내고 나면요, 사람들 보기에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이는데 그 중심은 오직 주님께로 팍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튼튼하게 서 있는, 망부석처럼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말 초질관, 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게 연단이 오면은 내게서 불순물을 뽑아내는 과정이구나.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단은 건 우리들 안에서 불순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불순물을 완전히 뽑아낸 후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그냥 돌멩이처럼 쓰는 게 아니라 순금처럼 정금처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유익으로 받아주는 우리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단련시킨 다음에 두 번째 뭐를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게 하시는가 했더니 시편 119편 50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곤란에 처했을 때 사람들 와서 위로해줘요. 격려도 해주고. 근데 돌아서고 나면 여전히 나는 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 하나가 나를 우려해 주시더라고요. 이 땅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넥타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약병 들고 왔다 갔다 할 때 마지막으로 내가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도 한번 읽어볼까라고 읽어봤는데 거기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분들 감 잡히는 때가 있어요. 이분이 위험한데 저분 언제 넥타이 들고 기둥 찾으러 다닐지 모르는데 언제 약 들고 다닐지 모르는 분들한테 죽을 망정 하나님 말씀이나 한번 읽어보고 죽어라고 한번 권면해 보세요. 그 말이 기억이 나서 그래 한번 말씀이나 한번 읽어볼까 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고, 얼마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뭔가? 각자가 다 달라요. 어느 분은 내 아내가 가장 소중해. 어느 분은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해. 어느 분은 내 남편보다 아내보다 난 더 소중한 게 또 하나 있어. 그게 뭔가? 물질이 더 소중하답니다. 왜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했더니 아내 없고 남편 없어도 물질만 있어도 얼마든지 더 얻을 수 있다랍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뭐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천히 한번 여겨보세요. 한번 닫아놓은 이 성경책 1년 내내 가도 펼쳐놓지도 않아요. 왜 안 펼치는가? 교회들 가보세요. 스크린에다 성경 요절까지 다 쏴주니까 이걸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더라. 하등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절대 쏘지 말라고 그래요. 스크린에 쏘지 말라라고. 우리는 평상시에도 잘 읽지만은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그래도 경건하게 요절을 내가 펴서 내 눈으로 내 입으로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니까 1년 내내 가도 먼지만 뽀얗게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천하게 여길 경우 이걸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잖아요. 3일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마지막 경고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버린다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버리냐고요. 내 손에 있어야 집어 던지지 어떻게 버리느냐고요.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 버린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사울왕도 버려서 네가 왕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오늘 사순절 기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도 귀하게 여겼지만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그랬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요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어떤 귀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이상씩은 식사들을 하시잖아요. 설마 오늘 하루는 먹고 내일은 건너뛰고 또 모레 먹고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거의 보니까 이민자들이 2끼 이상은 식사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은 꼭 3끼를 또 드셔야 되는데 3끼를 꼬박꼬박 들었더니 한국에서는 이상한 언어가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식이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더라. 비하하는 말이더라고요. 아니 하루 3끼 밥을 챙겨 먹는 게 왜 삼식이라고 비하하느냐고요?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는 매 끼 3끼를 조금씩 먹는 게 이게 아주 건강에도 좋다는데 이건 한국에서는 좀 될 말은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거의 여자분들은 살림만 했잖아요. 남자분들이 세상에서 돈을 열심히 벌고 그리고 리타이어를 했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전에는 출근을 시켜놓은 여자분들이 밥 챙겨줄 일이 없어서 아침 저녁이면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집에 앉아 있다 보니까 밥 3끼를 꼬박꼬박 챙겨준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거대되고 이제 거실남이란 말도 있더라. 거실남. 앉은 자리에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성수기 들고 가면 그때서 이게 조금 움직였다가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제발 밖에 좀 나가라고. 리타이어한 사람이 어디 가느냐고요. 갈 곳이 없으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밥만 꼬박꼬박 챙겨 먹으니까 삼식이란 말. 우리 하루에 어쨌든 2끼 이상은 식사들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좀 이렇게 들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시간 내서 정해진 시간에 그 말씀을 꼭 먹으라고 지금 5년째 아주 이걸 제가 아주 강조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건 그렇게 강조 안 해도 괜찮아요. 왜? 30% 이상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계셔요. 1년이면 성경 1독씩 하시는 분들 매일 조금씩 읽어 나가는 거예요. 내게 육의 양식을 하루에 3끼 삼식이처럼 먹는 듯이 영의 양식도 삼식이처럼 못 먹어도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몰아서 먹지 마시고 몰아서 드시는 분 있더라고요. 주어진 양을 매일매일 드셔야 되는데 일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씩 한꺼번에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은 육식의 양식을 그렇게 먹으면 다 채워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채워진 않는데 그렇더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정해진 양을 날마다 드셔서 여러분의 영성이 날마다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게요. 오신 목적이 뭐냐 이게요. 이웃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왜 오셨느냐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어느 분은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안 믿어진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는 부분적으로만 공부해요. 성경 66권을 한꺼번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는 하긴 하되 성경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1독씩만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부분적으로 몰랐던 부분에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아, 요때 이 말씀이 있었구나.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살려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건 뭐냐? 말씀을 먹을 때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귀로만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입으로 먹어보세요. 먹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쌓였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확실히 여러분 믿어주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영원에 이르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이더라고요. 열심히 예수만 바라보고 정말 십자가를 향해서 표대함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때로는 믿음에서 시험이라는 걸림돌에 덜크덕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시험이라는 걸림돌에 덜크덕 넘어졌을 때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잘 달려왔는데 왜 넘어졌을까?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을까? 아니면 주님이 내 가는 길을 발걸어버려서 넘어졌을까?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우리 잘 가는 우리를 발걷어서 넘어뜨릴 때가 있더라고요. 왜 주님은 왜 나를 걸림돌에 넘어지게 하는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지. 넘어지지는 나를 넘어지지 않게 도와줘야 되는데 왜 발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는가 했더니 무슨 이유냐 이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구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기록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더라고요. 뭐를 기억하는가 했더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고꾸라지면은 고꾸라지는 실제로 넘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환경이 막 변화가 일어날 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건 훈련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훈련하나 했더니 낮추시고 낮추시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련시켰다고. 여러분 환경에서 여러분이 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고 여기면요, 그 환경이 여러분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뒤집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 얼굴은 싱글벙글해요. 얼굴에 고난당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얼굴에 평안한 모습이 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걸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게 시험을 주셔도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견디지 못할 만큼을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있구나.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 탓으로 돌리는 날에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이 한번 뒤집어졌는데 대다수가 보면은 세상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시대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사람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탓으로 돌리고 시대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리다 보니까 나는 정상이 되더라고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니까 자존심이 무지무지게 강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좀 막말로 열등감이 심하신 분들이에요. 열등감이 심하신 분들은 내 잘못을 절대 시인 안 해요. 다 돌려버려요. 나는 괜찮다 이게 다 주변이 잘못됐다고. 근데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잖아요. 자존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 때 누가 감히 내가 누군데 이 생각이 나오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했을 때 사람들도 저분은 자기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해코지한 사람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일이 쉽게 풀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 과정이 뭐냐? 나를 낮추는 과정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살지 않는지 요걸 보는 게 바로 시험의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시험한 분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답이 쓰시는 분들 보면요, 하나님 반드시 시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시험한 사건이 바로 광야 40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시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40년간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억해보라고 했습니다. 기억해보라고. 40년 세월이 너를 낮추는 것. 그리고 뭘 보시는가? 낮추는 모습을 보시면서 뭘 보시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를 본다고 했어요. 말씀을 아버지 귀하게 여기시는지 말씀을 천히 여기는지 그걸 본다고 했더라고요. 그 하나님 우리를 보는데 한눈 팔면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도 깜짝이지 않냐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회에서 한 80마일로 달릴 때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몇 마일이 가는지를. 엄청나게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눈도 깜빡이지 않냐고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을 주면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올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아줬을 때 여러분의 연단을 행복하게 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뜻하지 않는 환경을 맞이할 때가 간간히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해서 환경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더러는 있더라고요. 이런 때 우리는 얼마나 원망하느냐고요. 근데 이런 때는 우리는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입장으로 그 환경을 한번 들여다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쓰려고 정금같이 쓰려고 라고 생각이 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원망이 있던 마음이 불평했던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 연단을 쉽고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니까 결국 고꾸라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내가 옛날에 어떤 시험에 걸렸는데 그게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렸는데, 회복되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은 어떤 시험도 행복하게 받아들여요. 생각이 잘못되면 시험은 시험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생각을 바꿔서 내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하는 우리 새벽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제가 자주 쓰는 구절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뭐라고 했죠?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뜻하지 않는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뜻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기쁨으로 여러분 맞이하세요. 기도로 맞이하세요. 감사로 여러분 맞이하시면 승군같이 정군과 같이 주 안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다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